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대하실 때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잘 이해하려면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참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남녀가 있는데 결혼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남녀는 결혼 도장의 잉크가 이미 마른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식어버렸죠. 자, 둘 중에서 어떤 이 커플이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대답할 가치가 그렇게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 약속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사랑의 관계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출애굽기 22장에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에서 나옵니다. 물론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예수님도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주는 이야기는 마치 결혼을 하는 것처럼 어떤 효력 있는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효력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십계명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로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 이렇게 두 형제가 있는데요, 저희 아내는 형제가 다섯이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장모님 장인어른이 몇 년 전에 한 명을 더 품으셨어요. 마음으로 낳는 자녀를 품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오늘 십계명과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이 아동복지센터에 이 싱글맘이라고 하죠. 그 한국말로는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만나서 같이 사랑을 또 베풀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눴는데, 이 부모님이 베트남에서 온 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베트남 사람인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어머니가 베트남으로 갔을 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장모님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국에 이런 아이들을 보호할 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입양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소위 말하는 무국적 아동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무국적 아동.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 아빠 중 한 명이 살아있는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입양도 할 수 없고 한국인이 될 수도 없고 또 베트남인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방법을 찾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좋은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변호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이 무국적 아동, 불법 체류자나 혹은 부득이한 일로 인하여서 한국에 태어났으나 국적이 없어서 행정서류상 이름을 올라가지 못한 아이들을 변호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변호단체에서 요즘 TV에 나오는 그 콩고 왕자 조나단, 혹시 아시죠? 그 분을, 이제 그 가정을 변호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 머지않은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 행정법상으로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마음만 있다고 되지 않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분이 또 이 베트남에다가 또 문서를 보내고 국적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국적도 없고 이 베트남 국적도 없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한 명의 후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저희 이제 장모님이 되어 주셔서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음으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입양을 하고 학교 가기 일주일 전에 그 변호사한테 딱 연락이 왔는데 그 첫 번째 마디가 어머님, 국적이 나왔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꿈이 K-팝 가수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등본상에 있는 그 이름도 때로는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등본 떼어서 그곳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보면서, 가족의 이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별다른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효력 있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었고, 그들의 신분은 소위 말하는 무국적 상태의 난민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효력 있는 관계로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으신다, 이것을 중심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것이 때로는 그렇게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국적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관계를 써 내려가고 계신 건데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이 이제는 효력 있는 관계, 그냥 사랑한다 하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효력 있는 관계로 만드시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이 십계명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 이런 표현을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의 체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를 결탄코 버리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십계명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담긴 그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서술하고 계시는지, 등본을 떼어 보았을 때 엄마 이름이 있고 아빠 이름이 있는데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닐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머에 있는 서술의 이야기, 서사의 이야기, 이야기가 없다면 낭만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이 한 구절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20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고상한 얘기로 해보면 하나님의 서사가 있는 거예요. 서사가. 이 말씀 십계명 그 주변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 상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집트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무국적자였고 난민의 상태였고 약속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곳에 적을 놓고 또 소속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 세상에 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질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고 효력 있는 관계로 불러내시는 것이 그 뜻인데요, 사실 오늘 이 십계명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효력 있는 관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고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면 좋겠는데요, 함께 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기록해 주십니까? 친히 기록해 주십니다. 친히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좀 살펴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계명의 이 돌판이 몇 개이죠? 2개입니다. 네, 사실 이 방법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흔히 사용하던 왕과 제자 혹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패배한 백성들이 승리한 왕에게 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봉신 관계를 맺는다. 붕신이 아니라 봉신입니다. 봉신 관계를 맺는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오늘 십계명에 이런 봉신 조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냐면은 2개의 문서를 그대로 살피면서 이 2개의 이 문서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는다. 이런 표현이 이 십계명의 그대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법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관계, 효력 있는 관계, 그리고 책임 있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십계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다가오시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마치 결혼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2명의 이 관계자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대헌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헌장인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지금까지는 종되었던 땅에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갔었더라면, 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었더라면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만큼 때로는 이 문서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친히 돌판에 새겨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법이 없었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혹은 국가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겪었던 소외감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율법 안에 또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율법이 우리를 종속시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상상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요, 때로는 선명한 기억이나 확실한 마음보다 흐릿한 잉크나 아주 희미한 문서가 중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 사랑의 결실을 서로의 계약의 관계로 효력 있는 법적인 관계로 이렇게 한 단계 나아간 것이 거기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십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십계명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6계명, 7계명, 그리고 8계명인데요. 오늘 이 구절을 살펴볼 때 2가지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대헌장처럼 터져 나오는 이 2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 2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신명기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돌판이죠? 2돌판에다가 이 10가지의 이 조항을, 10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영어로는 Ten Commandments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데칼로그라고도 합니다. 데카라는 말은 흔히 이제 10년을 말할 때 데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의 로고스, 말씀. 사실은 10계명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이라고 충분히 10계명이라고 써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효력 있는 계약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긴 국가와 패배한 국가 사이에 맺는 하나님과의 주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제 이 말씀 6계명, 7계명, 8계명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10계명은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의 모습을 체결해주고 있는데요.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때문에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처럼 10계명 중에서 우리의 양심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 계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1차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본문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봉신 관계를 맺는, 특별히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맺는 그때 살인에 대한 문건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권력자의 은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고 죽임 당하는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합니까? 창세기부터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은폐 없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살인,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오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너만 살인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옆으로는 거대한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그 고대 군동을 지배하였던 이집트를 탈출했던 시기입니다. 죽이는 이야기와 죽임 당하는 이야기가 난무했던 그런 시간이었죠.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속에서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었겠습니다. 누군가는 애통하고 가슴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그저 몇 안 되는 기득권들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죽임당하는 그 고통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옆에 친구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오랜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핍박당하고 살육당했던 그 백성들이 나와갖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것이 나의 법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든지 작은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긴다. 특별히 내가 살리는 역으로 나타난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살인하는 사람에게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었죠. 157명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눈에 훤히 보이는 우리 본당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골목길에서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곳에 왜 갔는지가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젊은 청년들이 몇 안 되는 그런 이 문턱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받아내야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있고 그들의 얼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 죽여야 하는 것 혹은 누구를 죽이고 밟아 올라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죽임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청년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계명을 선포하신다면 저는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을 사랑하라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명의 6계명의 살인하지 말지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범하지만 여기서 누군가를 죽여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간접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어떠한 정책이나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은 이러한 법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죽임이 일상과 같았던 고대 근동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그런 죽임과 죽음이 일상이었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그 생명이 그렇게 가엾게 사라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장 1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장 14절 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어떤 무게를 다루기 전에,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이렇게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저희 강남에 있는 술집에 어떤 남자들이 환호를 줬다고. 네. 세상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덜어내도록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덜어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서사가 있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고대 근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여러 남자들과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혹은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그런 나라들을 보고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리비아 형제의 이런 위로를,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라에 살았거든요. 그 청년이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한 7명의 그 권사님 부대를 제가 이제 같이 모시고 갔거든요. 왜냐하면은 혼자 가면은 영적으로 눌릴 수 있으니까. 예. 7명의 권사님 부대를 뒤에 딱 모시고 갔는데 가니까 10명의 아랍 여인들이 히잡을 쓰고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눌리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딱 이야기하는 것이, 남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는 못 들어간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여성 동지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 들여 보내줬어요. 근데 가자마자 바로 이 종교적인 어떤 기도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남편의 죽음 앞에 혼자 남은 이 자매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3일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죽임당한 남편 곁에 그 땅에 있을 수 없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행정의 처리는 여자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위임장을 썼더라고요. 자기 아는 남자 그런 사촌한테 남편 죽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내면서,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물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뒤에 담겨 있는 것은 그것이 일상이 되었던 그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하게 결혼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 인격이나 여성의 인격이나 인권에 대해서 다 무너진 그런 모습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의 간음이나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더욱더 확장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법을 또한 대헌장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당연히 가정을 이루고 가정 가운데서 남자와 이 부부의 관계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남자와 여성의 또한 그런 인권이 무너진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간음과 또 여성을 돈으로 사는 그러한 일들이 난무한 세상에,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어떤 분은 낙태의 문제로 바라보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죄가 뭔지 모르고 저질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으니까 면죄부를 가졌다가 아니라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 중동의 그런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들, 혹은 일부 다처제와 같은 그런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혹은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가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아멘. 재산을 도둑질한다라는 행위보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또 질문하실 때가 많은데요, 성경에서는 재물과 주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죠. 성경은 오히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지 말라, 이런 식의 우리의 마음을 더 확장시켜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재물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험이나 우리의 자존감이나 아니면 서로의 그 자유와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다시 표현하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의 핸드백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재산권을 내가 침탈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명령도 주시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십니다. 시작. 네, 네, 아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삶의 방식 앞에 아름다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 때문에 너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나가라 하는 너의 마음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읊조리고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것을 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순결하다라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살인과 살육이 아직도 넘쳐가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러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십계명은 법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더라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은요, 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명 안에 거할 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법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것을 확장시켜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 있는 또 하나님의 체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런 주의 백성이 우리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